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통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 레디온 진행자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이죠. 매주 새로운 소식들과 초대 손님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현장 속으로 코너에서는 올해 언더우드상을 수상하신 선교사님들 이 자리에 초대를 해서 귀한 사역 현장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사회와 교계의 핫 이슈를 나눠보는 시사대담,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요즘 비투, 영끌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듣게 되시죠. 성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전문가를 모셔서 건강한 경제 습관과 방법은 뭐가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궁금한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네. 박용미라는 이름이 조금 특별해요. 용용자 네. 아름다운 미자인가요? 더 좋은 뜻이 있습니다. 네네. 얼굴용의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아 예. 네. 몇몇 명이 기절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전해주실 소식 어떤 소식인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 코로나19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생태계가 많이 변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특히 성도들이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이제 코로나도 엔데믹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설문조사가 최근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우리 집사님은 팬데믹 시기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가정 예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식을 많이 취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네네네.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한국교회 지도자센터가 담임 목사 434명을 대상으로 준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네. 현재 느끼고 있는 목회의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새신자 유입 감소가 52.2%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헌신된 평신도 일꾼 부족이 5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새신자든 훈련된 성도 등 교회의 인적 구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좀 오시기가 어려웠던 건 이해가 됩니다만 일꾼들이 줄어들었다는 건 조금 안타깝네요. 네, 제가 취재하면서 이 목사님들을 만나 보니까요. 네. 최근 들어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부쩍 체감하고 있다고 하세요. 네. 우리 구역예배 순장, 청년 리더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주일에 쉬고 싶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네. 또 같은 질문에 현장 예배 출석률 저조, 헌금 감소, 재정 부족 등의 대답이 뒤를 이으면서 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코로나가 이제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그렇죠. 단계인데 교회도 이제 뭐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동안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설문조사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요. 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도 찾아야겠습니다. 네네. 내년 목회 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선적으로 현장 예배 강화라는 대답이 40.3%로 가장 높았고요. 네. 그 다음이 소그룹 강화를 꼽았습니다. 일단은 교회에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네. 모이지 않다 보니까 셀이나 구역 모임 같은 소그룹이 당연히 축소가 됐고 그에 따라 성도들의 교제, 나눔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을 교회가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많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 위기도 잘 넘겨서 더욱 새로워지길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우리 집사님은 6km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는요 6km 하면은 15리가 먼저 떠올라요. 15리요. 네. 보통 10리가 4km.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는 걸리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런 생각 드시는군요. 4km가 이제 1시간 정도 걸어가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그렇게 그 짧지 않은 거리인데 네. 이런 거리를 매일같이 걷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루에 걷는 거리가 6km라고 하는데요. 빈손도 아니고 돌아올 때는 10리터에 가까운 물을 짊어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깨끗한 물을 선물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 우리 월드비전이 개최한 글로벌 6K 포 워터 캠페인에 전국 15개 교회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저는 뭐 남수단에 가서 직접 물을 깃는 또 물을 이고 가는 젤리 네. 캔이란 통을 이렇게 맞습니다. 물을 이렇게 지고 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6km면은 어른들도 그렇게 쉬운 거리는 맞아요. 아니거든요. 네. 네.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네. 아프리카 아동들을 돕고 싶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네. 참가자들은 아이들의 얼굴이 인쇄된 인식표를 가슴에 달고 달리면서 네. 마치 아프리카 아이와 함께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 화은교회의 경우는 우리 발달장애인 부서 아이들 5명이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네. 장애인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네. 비록 이렇게 간식을 줘야지만 움직이는 아이도 있다고 하지만 모두 다 완주했다고 하니까 참 기특합니다. 네, 아유, 기특하고 감사한 일이네요. 네.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계기도 됐지만 성도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네. 성도들의 반응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네네. 또 교회별로 모이기 편한 곳에서 따로 캠페인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네.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운정 호수공원에서, 신촌성결교회는 경의선 숲길에서 성도들과 함께 걷고 또 뛰었습니다. 네. 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다 같이 뛰면서 오랜만에 모이는 것의 기쁨을 알리는 계기도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면 행사들로 다시 활기찬 교회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곳을 돕는 일에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앞장을 섰고 또 앞장을 또 계속 서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교회들이 적재적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 네. 괜찮습니까? 첫 방송이라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앞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또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얼굴 용자 그리고 아름다울 미자 네. 박영미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단신 뉴스를 보시고 이어서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올해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신 캄보디아의 김우정 선교사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상이라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상 네. 소감 한마디. 네, 뭐 여기저기서 부탁하셨겠습니다만. 예. 어떤 상보다도 사실은 그처럼 귀한 상을 네.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수상하셨을 때 사진 모이죠? 예. 네네. 그러네요. 예. 캄보디아 이제 취약계층의 그 환자들을 위해서 그 치료를 위해서 17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 의료원에 이제 병원이 있고 간호대학이 있고 또 CM립에 그 브랜치가 있고 네네.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의료원 안에 있기 때문에 조직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였을 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주력으로 하는 거는 역시 병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네. 병원이면 환자들 치료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네네.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이 캄보디아의 이 의료 인력들을 의사들 레지던트 프로그램이나 간호대학 그 학생들 그 강의하는 네. 그런 그 4년제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좋은 의료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정말 캄보디아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이렇게 펼치고 계신데 의료 선교다 보니까 조금은 그 복음 전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거부감 없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던가요? 어떻습니까? 캄보디아는 그 선교지가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고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네.
그런 여러 나라 중에서 특히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열려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선교사들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네. 크게 제약이 없고 또 캄보디아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거부를 잘 안 하고 네. 일단 받아들여요. 네.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이 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열매로까지 연결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네. 일단 받아들이는 건 크게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요. 네. 지금도 사진도 보니까 환자며 의사 선생님이며 전부 이제 마스크를 쓰셨는데 코로나19로 정말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예. 선교 현장에도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가 지금 3년이 돼 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 헤브론 병원도 처음으로 직원들이 자꾸 걸리고 네. 환자는 물론이고 직원들이 그렇죠. 자꾸 걸리는 바람에 네.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병원 문 열고 2주간 강제 휴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환자도 시골에서 다 이게 길도 차단시키고 이동을 못 하니까 환자들이 또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네. 병원 문도 좀 닫았고 직원들도 자꾸 걸려서 2주씩 쉬어야 되고 네. 그런 게 이제 저희 헤브론 병원으로서 굉장히 어려웠고 네. 캄보디아가 주력 산업이 하나는 쌀농사, 네. 하나는 봉제 공장, 네. 하나는 관광 산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관광 산업이 특히 이제 폭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죠. 안 예. 들어오니까 그 앙코르와트 그 유적으로 1년에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관광객이 왔었는데 예. 그게 거의 제로로 떨어졌어요. 예. 그래갖고 그 많은 호텔과 식당과 그 여행 가이드와 이런 사람들이 다 실직자가 되고 그렇죠. 예, 경제가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지금처럼 또 캄보디아인들을 위해서 그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 할 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뭐 계획하고 또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5년 동안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네. 잘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흔들림 없이 잘 왔는데 저도 이제 곧 은퇴를 해야 될 나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또 이 캄보디아 이 의료인이나 아니면 또 우리 행정직원들이 역량이 많이 자라면 넘겨줘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선교병원들 다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선교사님들이 떠났듯이 그런 시간도 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자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 기도 제목이죠. 네, 계획들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네. 예. 언제 돌아가십니까? 지금 4년 반 됐어요. 이 캔서가 생겨가지고 네. 그것도 좀 아이고, 네. 늦게 발견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치료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고 네. 지금은 뭐 괜찮아 보이시죠? 네네. 제가 아픈 그럼요. 사람처럼 안 보이실 건데 네. 뭐 바라기는 이제 더 많이 회복이 돼서 네네. 좀 더 오래 거기 가 있고 그러면서 그런 기초를 잘 놓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료 선교를 잘 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건강부터 좀 잘 챙겨주시고 선교사님 건강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레디온이 함께 김우정 선교사님의 사역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산 영끌족들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뉴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시간은요. 2030 청년 세대들의 부채 문제에서부터 건강한 경제 습관을 위한 노력에 대해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의 김의수 센터장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네. 뉴스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닙니다. 영끌, 비투
뭐 이런 새로운 이제는 새로워진 단어도 아니에요. 하도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실패로 무거운 빚을 떠안게 된 이 청년 그 부채 문제가 네. 정말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네. 도대체 네.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청년 그 다중부채라고 합니다. 네네. 다중부채는 1금융기관뿐만 아니고 뭐 사채나 2금융기관에 한 곳이 아니고 세 군데에서 세 곳에서 돈을 빌려서 쓰는 그 친구들, 청년들을 이제 다중부채자라고 하는데 그 다중부채자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28만 명이 됐는데요. 네. 작년 기준으로 36만 명으로 어휴. 한 20% 이상이 올랐습니다. 예. 그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저 학자금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대출을 시작으로 영끌과 비투 이렇게 이제 빚을 떠안고 네.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를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 사역을 하려면 네. 먼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우리 이용렬 MC도 어른이시, 저보다 더 어른 같은데 어른이신데 어쨌든 교회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면 좀 무정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 죄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은 청년들을 만나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주고 결혼해야죠, 집 사야죠, 자녀 낳아야죠, 교육시켜야죠, 그렇죠. 노후 준비도 하셔야 해야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안 되는데 사실은 지난 몇 년간 그 코로나 기간에 주식도 오르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네. 뭐 코인은 우리 유튜브 보면 옛날에는 1,000만 원이 뭐 10억 됐다, 100억 됐다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죠. 교회 청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막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만 해서는 안 하나님은 되는데? 나를 책임질까?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고요. 실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지방에서 온 자매가 급여가 180 정도가 되는데 네. 한 달에 180만 원 받아서 살다 보면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월세가 60만 원 정도 나가죠. 네. 생활비가 40만 원 정도 또 나가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통신비나 교통비가 또 한 30만 원 나가고요. 네. 또 11조 헌금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그게 네. 또 한 20만 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18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한 2, 30만 원 남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대출을 갚는 거죠. 이 자매가 학자금 대출이 이제 800만 원 있었고요. 네. 하다가 일을 또 못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5년 동안 대출이 1,4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총 대출이 2,200인데 네. 또 문제가 이번에 이제 신용이 안 좋아지면 네. 연장은 안 해줍니다. 음.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그만두면 또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을 때는 카드론을 돌리는 거죠. 그럼 카드론 이자가 19%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와서 허덕이는 분들도 좀 있고요. 작년 6월 달에 30대 부부가 집을 샀습니다. 네. 네, 7억 주고 집을 샀는데 부모님 돈 1억 좀 돈 받고 본인들 전세금 미억, 본인들 돈은 3억인 거죠. 네. 그리고 4억을 대출 받았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5% 넘거든요. 네. 그래서 원리금으로 한 달에 매월 30년간 210만 원씩 내야 되는 겁니다. 이자가. 네, 이자가 원금요. 근데 부부가 이자와 원금. 네, 500만 원 벌거든요. 네. 근데 500만 원 벌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아이 한 명 데리고 네. 한 300만 원 정도 11조 헌금 내면 300만 원 금방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500만 원 벌어서 300만 원 쓰고 네. 210만 원 원리금 내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금리가 또 오르는 거죠. 그럼 아이들하고 여행 가거나 뭐 교회에서 누구 섬기거나 이럴 때 돈이 없으니까 이 부부가 지난달에 와서 상담할 때 지옥 같다고 막 울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서 뭐 큰 욕심으로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연끌족이 되어서 네. 지금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신뢰가 많습니다. 이거 말이죠. 그럼 이거 영끌까지 했는데 네. 이 부채 해결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거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많이 어렵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청년 부채들, 특히 이제 청년들, 미혼 청년들 중에 대출이 많거나 너무 내가 감당이 안 되다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그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상담을 하면 내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200만 원인데 대출이 6천만 원이다. 그럼 사실 못 갚거든요. 혹은 내가 200만 원 버는데 대출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억이 됐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만 갚게 해주는 거죠. 그럼 한 7년 정도 내다 보면 뭐 100만 원 정도 내고 100만 원 생활비 쓰고 그러면 이제 탕감이 되는 개념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청년들을 좀 가르치고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게 제대로 된 성경적 재정 가치관 뭐 이런 그런 것도 거겠군요.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청년 때는 사실은 자기 자산이 자기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신과 마음으로 200만 원 주시면 그거로 아껴 쓰고 저축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작년에 투기로 다 넘어와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교회가 그런 부분에 좀 경제 교육도 좀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투자라고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네네. 지금 안 하면 바보야. 네네. 이거 2배, 3배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좀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비제 문제 부분에서 빚으로 투자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네. 빚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빚은 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소비로 인한 빚. 네. 네. 두 번째는 자산으로 인한 빚. 자산을. 네. 예를 들어서 네네. 학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나 내 집 마련은 자산으로 인한 빚이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을 내가 5천만 원을 받으면 전세자금 대출은 그대로 내 집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빚은 괜찮다.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얼마까지 받으면 되는지를 자꾸 물어봐요. 네. 얼마까지 받아도. 왜냐하면 내 집 살 때 집사님 2억 대출 받아도 돼요? 5억은 돼요로 물어보면 그 기준을 정하자. 그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300이다, 500이다. 그럼 그 소득 가지고 쓰고 남는 돈 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내는데 원리금을 내고 돈이 남아야 돼요. 근데 아까 500만 원 벌고 300만 원 쓰고 200만 원 남는 돈을 원리금 내는 그 집 같은 경우는 네네. 왜 지옥인가 하면 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500 다 나가고 남는 돈이 없으면 저축도 못 하는 거고 많은 그리스도들이 그러면 11조부터 줄여요. 안타깝게도. 네.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을 때는 그 원리금이 자기 소득의 여유 자금을 다 내고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을 내고 한 50만 원, 100만 원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을 어디에 담냐? 1억, 2억이 아니고 이 원리금을 내고 우리가 예배자로 남는 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얼마라도 남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때를 기다리자는 거고요. 또 하나가 소비로 인한 빚은 하지 말자는 거죠. 소비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이 200만 원, 150이면 할부하지 말자. 가능하면 현금 모아서 쓰자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면 모아서 가자. 사실 이게 뻔한 건데 하나님이 200만 원 주셔도 우리가 자꾸 할부를 해버리니까 할부가 한 16개 되는 자매들이 왔었거든요. 할부가 모아서 몇 천만 원 되는 엄청나죠. 거예요. 네, 그러면 200만 원짜리 물건이 할부를 하면 10만 원이 되니까 네. 우리가 재무 결정이라 그러거든요. 가격을 결정할 때 2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으로 보이니까 네. 자꾸 1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가격은 200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소비로 인한 빚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부 금융 이용하지 말고 소비로 인한 빚은 좀 줄이고 네. 자산으로 인한 빚은 대출을 껴서 집을 사도 괜찮다. 근데 원리금 내는 돈이 내가 감당한 범위 내에서만 하자. 이렇게 좀 기준을 정해 놓으면 사람들이 큰 문제 없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크리스천의 투자 이 정말 나쁜 건가? 지금도 조금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크리스천이라면 투자 원칙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투자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다 모르게. 근데 이제 그거를 성경적 방법으로 하지 않고 네.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와 투기를 좀 구분하자. 그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고 네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일단 투기는 너무 큰 수익률을 투기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하는 친구들이 네. 1,000만 원을 넣고 10년 뒤에 2천만 원 되기를 기대하지 않거든요. 네네. 1,000만 원 넣고 잠잘 때 기도할 때 이게 막 1억 10억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투기다. 그런데 저금리 시대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오르지만 네. 2년 뒤가 되면 또 금리가 동결되고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장기간 저금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금리 시대는 투자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는 해야 된다. 단지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빚으로 인한 투자를 했던 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1년, 2년 단기간에 투자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원칙만 좀 말씀드리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원칙은 뭐냐면 5년 이내에 필요한 돈들은 투자하지 않는다.
예, 저도 한 20년 지금 자산 관리를 하는데 네. 별로 문제가 없는 게 상담할 때 2년 뒤에 결혼해요. 그러면 적금 넣으세요. 네. 근데 내가 10년 뒤에 우리 아이가 대학 가요. 그러면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가 전고점에서 30% 떨어졌지만 지금 매달 아이 학자금으로 20만 원 넣고 있는 신혼부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아이 대학이 15년 남았단 말이에요. 네. 10년 남았어요. 그러면 10년, 15년 뒤에 또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5년 이후의 자금들은 투자를 하고 좀 단기 자금은 저축을 해라. 왜냐하면 원금 보장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원칙들.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여윳돈으로 장기로 투자해라.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종목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시장에다가 투자해라. 이게 이제 인덱스 혹은 ETF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시장 전체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10년 뒤에 없어질 기업들은 없어지겠지만 또 테슬라 같은 카카오 같은 또 새로운 기업들이 올라오니까 그건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투자하는 게 인덱스나 펀드나 ETF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데다가 투자해서 장기로 투자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투자를 무조건 권유하거나 안 되면 못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좀 이런 것들 이야기해서 만나면 투자한다 그러면 너 언제 쓸 거야? 2년 뒤인데? 그럼 하지 마. 그때 방송을 봤는데 집사님이 5년 이내는 하지 말랬어. 그래서 5년만 지키면 웬만한 금융위기는 다 지나가거든요. 지금도 한 1년 동안 어렵잖아요. 네네. 한 3, 4년 뒤 되면 회복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는 괜찮다. 이런 좀 마인드로 투자 문화를 좀 교회도 만들어가고 좀 교육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투자는 하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새겨서 네.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나가야 그리고 되겠네요. 장기로 하라. 장기로 그리고 해라. 또 하나가 투자를 하러 오잖아요. 제 사무실에. 그러면 제가 크리스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 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삶의 목적하고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좀 용도를 정하는 거죠. 이거는 학자금, 이거는 내 집 마련, 이거는 여행 자금. 용도를 정해서 이제 단기는 저축하고 중기 장기는 투자한다. 이런 마인드, 이런 원칙만 지켜도 네, 저도 한 20년 일하는 동안 크게 뭐 손해 본 분들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원칙을 지켜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원칙을 잘 지켜 나가야 되겠네요. 네. 김일수 센터장님은 지금 주식하고 계시죠? 개별 종목은 하지 않고요. 네. ETF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재미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둘째가 24살인데 아이 그 독립자금은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15년 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15년을 투자하다 보니 지금 30% 떨어져도 제법 수익이 나 있는 거고요. 늦둥이가 지금 이제 11살인데 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은 수익이 많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둘 다 뭐 5년, 10년 안에는 쓸 일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계획적이신 분이군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공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많이 나오긴 하셨습니다만 2030 청년 세대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경제관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청년 때는 자산이 많이 없어요. 그 청년 때 제일 중요한 건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물론 노동의 가치가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낸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선교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청년들에게는 내 몸이 자산이고 내가 있는 그 일터가 자산이다. 그래서 200만 원 만약에 벌면 아껴서 저축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청년의 때는 자산을 모으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자기 자신이 세상에 빛나도록 일을 자기 개발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축 금액의 한 20%를 떼서 자기 개발에 돈을 투자해라. 왜냐하면 자기가 자산이니까. 우리가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돈을 좀 모으고 단지 투자를 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는데 저는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카카오는 아니더라도 5만 원 갖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에다가 5만 원으로 인덱스 펀드를 좀 해서 투자 공부를 좀 해보라고 하고 싶고요. 또 하나가 요즘은 못 기다리는 시대니까 이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때에 따라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먹는 것을 책임진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역시 돈 얘기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네, 갈수록 부채의 짐이 무거워지는 2030 세대들 갚아나가야 할 빚진 세대에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세대가 되기 위한 건강한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는 오늘의 메시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의 김의수 센터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상과 교회의 이슈를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준비하는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